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중심으로 모든 탕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요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조금 더 넘어가지고 모든 탕자예요.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을 나갔든지 탕자라니까요. 그래서 제목을 모든 탕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도 우선순위로 지키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지만은 사실은 그 얘기라니까요. 그게 유월절이요, 그게 맥주절이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게 막 뒤섞으면 안 돼. 뭐 때문에 감사하냐 이 말이요. 오늘 맥주절은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특별히 그 명화라고 하는 그 곧 돌아온 탕자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한 판으로, 아니 누가복음 15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 판으로 딱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네바강을 낀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254호실에 254호가 그 렘브란트 실입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높이는 2.4m고 폭이 1.8m로 캔버스의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63세에 죽었는데 그의 생애 말기에 68년부터 69년 그 사이에 완성된 걸작으로, 이것은 렘브란트의 영적 유언이요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는요, 이 그림을 나는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이제 그림 감상하러 간다고 갔는데, 아니 내가 들어간 입구가 여기에요. 원래 보통은요 저 1층으로부터 올라가는데 저는요 그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윗돈을 주고, 경비하는 그 아저씨한테 윗돈을, 경비였는데 윗돈을 주고 옆으로 들어갔어요. 그 옆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 그림이 요 그림이라니까. 렘브란트에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었어요. 아마 우리 그 높이가요, 그러니까 이걸 옛날에 그게 왕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높아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요 어디서 얼어붙었어요. 이 명화가 주는 감동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저거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저건 렘브란트 자신이야. 말하자면요, 렘브란트는 자기 일생의 서사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사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하다가 내가 그래 말이야 어떻게 하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게 돼서 뭐 서사잖아요. 내가 고아로 자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성공을 했다. 이 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육적인 서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렘브란트는요 영적인 서사가 있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정말 감동 중에 감동. 그 지금도 저는 러시아에 상페테르부르크에 간다 그러면요, 저는 여기서 한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요 그 그림을 그 앞에서요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문학이라든지 이런 뭐 연설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요 자기 서사가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러시아에요 대문호가 그 도스토옙스키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서사가 달라. 그 톨스토이는요 지주 집안이에요. 이 사람은 백작이에요. 아주 지체 높은,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글을 쓰는 솜씨가 있어서 문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민을 그려도요 그게 서민의 깊이 패부를 못 찔러요. 그냥 교훈 정도를 줍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요 마지막 죽음을 경험했다니까요. 이 사람은 서민이었어요. 말하자면요 어머니 죽고 아버지 죽고요, 원래는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몰락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어렵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뭐 그 체제에 좀 반대하는 거기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복면을 쓰고 사형대 앞에서 총을 겨누는 5분을 겪었어요. 5분이면 죽어요. 이때 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감사했는가? 심지어 숨 쉬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그 니콜라이 황제가 말하자면요 칙령을 내려요. 면제! 이래가지고 이제 사형은 면제되고 저 시베리아에 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는요 죽음에 대한,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거기서 싹 텄어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평생 이게요 도박 중독이에요. 도박. 돈만 생기면 도박을 해요. 그 도박을 하니까 당연히 출판사를 경영을 못하니까 그 출판 빚이 지잖아요. 평생을 빚으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인간의 비참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비참을 잘하니까 그가 쓴 작품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니까요. 그의 작품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 우리 얘기야 하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명화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뭐겠어요? 아들이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요, 이 완전 싼 거지가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 앞에 그래도 어떻게 내 빈손 들고 갈 수 있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감자를 하나 구워가지고요, 그 주머니에다 놓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그 아버지한테 드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돌아오면 돼요. 렘브란트는 이것을 그렸다니까요. 어떤 장면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감자를 내놓는 장면을 그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소를 잡고 목욕을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새 신발을 깔끔한 그 잔치를 소를 잡는 그 장면을 그리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렘브란트는 뭘 그렸는가 하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그 뒷모습을 그렸다니까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그렸다니까요. 말하자면 그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희미하게 나온다니까요. 아니, 분명하게도 나와요. 참,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요, 무릎 꿇은 탕자를 아버지가 안는 그 모습, 거기에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초점이 없다니까요. 다른 거 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늘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알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를 복되게 여기신 그 주님 앞에 내 생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요 59세에 죽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만 6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죽으면서 그 자기 아내 안나와 나중에 재혼한 여자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딸 불러가지고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뭘 말했는가 하면요, 돌아온 탕자를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할 키포인트는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는 돌아온 탕자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더 정확히 보면요, 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야. 오늘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것이 다 네 것인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몰라요. 그거 다 자기 건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런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고요, 집 안에 복음에 전혀 무관심한 탕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찬송가 525장의 찬양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나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여러분, 집 나간 탕자도 불러야 되지만요, 요 가사를 바꿔서 집 안의 탕자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돌아온 탕자와 돌아올 탕자들에 대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본성대로 살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사는 거예요. 결국에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비참 그대로입니다. 그의 머리카락, 그의 입은 옷, 그가 신은 신발, 그의 몸, 상처난 발, 헤어진 신발, 인간의 비참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올 탕자란 집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율법적인 형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요, 뻔지르합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정죄하고 그 돌아온 동생을요, 못마땅해 여기고, 동생만 못마땅해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못마땅해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오라는데도 안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 형의 탕자의 모습에서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를 가르쳐 한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을 가르쳐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에요. 큰아들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 탕자들을 기다리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림의 핵은 탕자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과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동네마다 막토 주는 집이 있어요. 지금 뭐 과일도 좀 싸게 팔고 채소도 싸게 팔고 막고 준다고 해가지고 돈 안 받고 주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데보다 싸게 판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퍼주고 또 퍼줘도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온 그것을요 나의 즐거움으로,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또 거기에 주위에 둘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그랬어요. 저는요 옛날에 강단 요약 메시지만 딱 들어도, 딱 봐도요 가슴이 쩌리해요.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통하고 하나님과 통한다면요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요 가슴이 쩌리하고 가슴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 감동이 없으면요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탕자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의 비참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비참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불신자의 비참은요 작은 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신자의 비참은요 큰 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비참을 아는 데서 오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데서 오는 거라니까요. 옛날 찬송가 405장, 지금 찬송은 305장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거 작사자가 누군가 하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요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아이는 아버지가 이제 선장이에요. 배 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점점 나이 먹으면서 이제 그 선원들하고 이제 속에 이런 신성이 없어진 거예요. 뱃사람들의 그 폭력성만 그 안에 남았어요. 거칠어요. 노예를 팔고 사고 또 배 안에서 노예를 겁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아, 이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린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요. 그는 나중에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되었어요. 영국 성공회라는 게 이제 우리 같은 목사가 아니고 거기는 저 신부라 그래. 주교. 그래. 개신교예요. 거기도 보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선. 그리고 그게 폐지된 걸 보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요, 그의 평생의 설교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 두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잊지 못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3장 4장에 보면은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막 비난하려고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내가 확실한 것은 내가 전에 안진뱅이로 내가 살았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지금 걷게 되었다, 여기에 증인을 섰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합니다.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데, 사단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책감을 주고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얼마나 차이 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구약의 관점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관점이라니까요. 그런데 신약의 관점은 뭐냐면요, 네가 무슨 회개를 해?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하다가 자살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회개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절은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복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나의 무능과 죄가 십자가에 갚아지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복음, 이 나를 살린 유일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서사가 있는 거예요. 서사가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안 믿어도 안 믿는 것 같지 않고, 그건 서사가 없어 그래요. 서사가 있으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왜 말을 못할 거예요?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할 거냐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우리가 뭔 찬송 23장 뭐 불렀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입이 하나지 무슨 만 개가 돼요. 그러나 만 개의 입담은 그 만 개의 입마다 내가 말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뭐든지 본이 됩니다. 뭐든지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가 하고 순종합니다. 목사가 아주 이상한 짓을 하면 순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증인들이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읽잖아요. 다윗이 고민이 있다니까요. 이 수르와의 아들, 이 군대 장관, 이걸 장관으로 두는데 이거는 늘 껌껌이 자기 뜻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셨죠? 사무엘하 한 3장, 4장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하고 합치려고 딱 하는데 그 온 군대 장관을 쫓아가서 죽인다니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는 다윗이 시킨 거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다윗은 그거 아닌데 이렇게 그 뜻을 반대하는, 거기에 자기가 괴롭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요, 이런 사람은요 답주잖아요. 치유하잖아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